이 12월이 길기도 했고요. 11월까지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난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때가 이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사실은 기독교의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근데 대강절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도 또 다시 만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도 있습니다. 대강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보면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강절을 잘 지내는 사람들이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4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한 해를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뭐 수고했다고 인사도 하고 또 선물도 서로 나누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와서 내가 기쁘다라는, 내가 감사하다라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그런 절기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절기를 그 본뜻에 맞게 좀 거룩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고 나서 그렇게 맞는 성탄절은 나름 각자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주로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잘 듣고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성탄 주일을 맞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걸 좁혀서 이야기하면 지난 2000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기독신앙의 마지막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오늘 끝나도 좋다는 믿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이 중요해요. 종말 신앙을 가지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기다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신앙이 종말 신앙입니다. 그 종말의 믿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을 기리는 그런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우리가 늘 믿음이 있길 바라고 믿음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당에 가는 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다른 신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천국에 이를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천국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선교 열심히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뭐 선교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교회와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아무나 교회로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권리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무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온다가 아니고 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걸 의무로 여긴다면 봉사해야 될 일도 있고 헌금도 해야 될 일도 있고요. 그건 하급으로 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특권이거든요. 선교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가지 못해도 또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해도 선교를 나아가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나오고 누구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나 선교하고 누구나 헌금하고 누구나 봉사하는가? 그렇죠. 아무나 하죠. 그런데 그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기쁨으로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즐겁고 예배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선교주를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고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선교에 나서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권리를 누리는 거니까. 이걸 권리라고 여겨야지 이걸 의무라고 여기면 우리 삶의 믿음이 굉장히 낮아지고 말아요. 옆에서 인사 한번 하실래요? 권리를 누립시다. 권리를 주장합시다. 이분들이 데모를 안 해봐갖고 데모를 막 해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교 가자고 그러면 구경은 갈 수 있어요. 구경 갈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이 예배 열심을 낼 수는 없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봉사와 헌신을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만난 그분을 알게 된 그 사람만이 진정한 모든 것에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이가 만나요. 그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whoever believe in이라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곧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셨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를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은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실제로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은 우리 모두예요. 돈과 상관없이 너무 많은 것이 결핍된 사람이에요. 돈이 모자라고 영적으로 모자라고 사람이 주변에 없고 외롭고 열심히 사는 것까지만 허전하고 아픈 일들을 겉으로 드러내 말하고 싶지 않고 겉으로 웃지만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닌 사람, 우리 모두예요. 사실은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상처 입은 자, 마음에 상처가 깊어도 말조차 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 가요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중심을 살피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그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했고 두 번이잖아요. 금년에 계속 성도들의 간증을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엉터리로 간증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걸 다 지금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아, 진짜.
근데 이게 포맷이 있거든요, 사실은. 간증이라는 게. 간증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엔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돼서 지금은 이렇다. 이 포맷, 이게 티피컬한 포맷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여러분 가난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얼마나 평안이 이런 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한 구절을 만났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저녁 때 너무 기쁨이 왔었다. 그럼 사실은 주변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내가 변했다. 뭐 이게 간증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가장 저급한 간증은 뭐냐면 돈이 해결이 안 돼서 막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돈이 생겼다.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우리가 치사하게 얘기하는 그런 간증인데 그런 간증이라도 티피컬한 포맷이 있는 거예요, 간증에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간증은 대체로 보면 언제 누구에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일생을 회고하는 거야, 지금. 잠시 서갖고 내가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장하은 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어려서 중학교 때 이렇게 돼갖고 이러고 왔는데 중간에 어른들이 잘못해갖고 이런 이게 간증이.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원래 주일 대예배 때 하는 간증이나 기도는 담임 목사가 원고를 미리 검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그 목회방집하고 전에 엉뚱한 똥 떨어진 소리 할까봐.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히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지난 세월 안에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뎌지고 여러분들이 감수성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뭐 예민한 게 없어서 그렇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웃고 있어도 속에서 눈물이 철철 나는 것 같고요. 멀쩡해 보여도 피를 토하는 심정이 가슴을 태우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그렇습니다. 멀쩡한 얼굴로 지금 앉아있지만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인간도 불쌍하네. 여러분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위에 이처럼 넘치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는 갇히고 묶인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얼마나 귀에 마음에 절실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그 당시에는 큰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이거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포로된 자는요,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계시지 않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옥에 갇히고 전쟁을 하다가 적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포로와 갇힌 자는 돈의 노예가 되고 불의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건지 그냥 다니는 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자유롭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에는 방해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뜻은 저희가 요즘은 뭐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새벽 예배가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가야지. 그리고 눈 떴는데 조금 더 자자. 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포로예요. 이게 매인자들이고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무엇인가 묶여있는 포로나
다름없이 살게 됩니다. 교회를 좀 가려고 그러면 돈이 발목을 잡고요. 교회를 좀 봉사를 좀 하려고 하면 그냥 내 생각이 나를 잡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할 때 엄청나게 큰 걸로 하지 않습니다. 가볍고 작은 걸로 해요. 여러분, 큰 바위에는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돌멩이에 돌뿌리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자면 큰 시련 때문에 예수를 못 섬기는 게 아니에요. 큰 시련이 오면 더 열심히 예수를 섬깁니다. 기도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작은 일들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도 못 나오고, 작은 일에 걸려 넘어져서 시험 들고, 작은 일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를 멀리하게 돼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그런 모든 것에서 풀려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포로가 되고 갇힌 삶이 있어요.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오래된 습관에 매여서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해요. 정말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84이 되신 은퇴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의 평생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영적인 방해가 많이 돼요. 끊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끊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습관. 신문에, 요새 어느 신문인가가 특집 기사 하더라고요. 한국의 정선 카지노? 도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박에 빠져갖고 집을 잃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1년에 20명씩 자살한답니다. 정선에 있는 식당에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들, 또 자관 어쨌든 그런 가게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70%는 저녁에 퇴근하면 주말에 주급받으면 곧장 도박장으로 가는 사람들이래요. 포로예요. 그게 묶인 자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 안에 고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도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예수만을 향하는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상처에 복수를 하고 슬픔을 위로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던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그 어둠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대강절 첫 주일에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자유케 하려고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은혜를 허락하셨음이 분명해요. 우리에게도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에게도 이제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이 무너졌음을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셔요. 적어도 성육신 하시기 700년 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러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위로받고 그 안에서 다 사랑받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메시아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죄로 망한 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만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기다린 가운데 또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실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진실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명은
세상을 위로하는 데 있어요. 모든 일을 위해서 오신 구주를, 복음을, 그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되는데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이 땅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이 위로를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예수를 믿으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남을 위로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위로하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아프고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데 그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수많은 상처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수없이 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불화와 분쟁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들과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세상에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 교회가 그들의 벗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가 그들의 위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남양주에서 아침 첫 차를 타고 서울에 나와서 저녁에 점심 한 끼를 해결하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얻어서 가는 할머니 기사가 났어요. 여러 몇몇 교회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준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정말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들의 벗이 되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가 아픔의 원인이 되고 상처의 시발점이 되고 병이 깊어가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풍성한 위로를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나가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아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어깨 두드려 주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따스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이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같이 밥만 한 끼 먹어도, 그냥 한번 안아주기만 해도 여러분, 그래도 위로가 전달되더라고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 번쯤 밥을 같이 먹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만나서 요즘 힘들지,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전혀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10년, 2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전혀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 안 했으니까. 연락이 단절된 거예요. 아니요, 내가 연락을 안 해서 연락이 단절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지난주에 한국에서 어떤 여배우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2주 만에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독사. 여러분, 우리도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묶이고 매이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흔적을 조금씩 갖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금년 대강절에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져주기만 해도. 오늘 주보의 인간적 접촉이라는 글 가운데 이야기했듯이 어깨에 손 한 번 얹었는데 눈물을 쏟아내는 인도의 젊은 한센병 환자처럼
수년 동안 한 번도 자기를 만져준 사람이 없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위로받고 산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나눠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메일로도 보내드렸었는데요. 오늘 주보 1면에 실린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고은 시인이 중앙일보에 소개해서 유명해지기도 한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소리내어 여러 번 읽다가 혼자서 눈물을 찾느라고 한참 애를 썼어요. 길가의 돌 정종수, 나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면 나는 맨 끝줄에 가 설 거야.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끝줄로 돌아가 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끝줄로 가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시면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 하느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끝에 옮겨놓은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길가의 돌 아니었나요? 그냥 여기저기 구르던 돌 같은 인생 아니었을까요? 잘나서 처음부터 괜찮았던 것 같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만, 그 과거의 기억들을 잃었지만 사실은 우리도 수많은 돌 중에 하나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길가에 돌 같은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대강절 기간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함께 따스한 위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